예배 설교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일상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이제 두 끼 혹은 세 끼 정도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주부나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책임을 다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아니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쉼을 통하여 잠을 통하여 우리의 밤을 이제 보내고 또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일상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일상에 지쳐서 이렇게 7, 8월 기간 휴가 기간을 가지고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며 우리의 이제 영육간에 지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매일 휴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쯤 되셔야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님일까요? 네. 1, 2부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는데 조금 나오시네요. 한 건물주님 정도 되시면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우리 유명한 물리학자죠. 우리 명언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멘 하시는 분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명언인데요. 이 말의 뜻을 해석하자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상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참담하나이다. 왜 참담할까요? 다윗은 이 시편 143편을 어떤 배경 속에서 썼냐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용모가 되게 빼어나고 훌륭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시나요? 그 아들이란 놈이 그 자신의 그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 그 왕을 따르는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 충신들을 데려다가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목숨을 취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편인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심정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참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아꼈던 용모가 빼어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동안 계속해서 따랐던 그 충신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이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배경 화면을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걸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가운데 다윗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했었죠? 이제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목동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치면서 그 양떼들을 사나운 일이나 어떤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물매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지팡이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제 그 평소에 수금과 비파를 이제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한 발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구주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 망령되이 행하는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하면서 왕에게 가서 자신이 싸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 그 골리앗의 미간에 물매를 맞추고 그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자르면서 그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지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영웅으로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들을 사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백성들이 말하는 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괜히 질투하는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두 차례나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그 위협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나 다른 여러 광야들을 떠돌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 장수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 저 사람 그 다윗 왕 아니야? 라고 이렇게 라는 얘기를 들으니 자신의 목숨이 위협되니까 무려 그 자신의 대적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 가운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그리고 충신들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일상 중에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합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그런 일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저의 일상 중에 만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비전 트립입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이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정말 그것을 뚫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일을 행하기 앞서서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해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양국제일교회를 만나서 담임 목사님과 11월에 면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 도중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선교 준비를 위해서 싱가포르로 넘어갔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를 만나고 그때 이제 마침 아이를 뵈고 있어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부득이하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과 또 그 가운데 이제 그동안 행했던 사역들,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같이 했었던 사역과 그 가운데 중국에서 제가 유학했던 일들을 나누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면접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중고등부에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땐 강도사였거든요. 방강도사가 이제 그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코로나19가 터져서 그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과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의 가슴에 새겨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다가 비전 트립을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꿈을 품었던 이제 시절들을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되고 이제 연간 계획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비전 트립을 딱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저를 그 중고등부를 비전 트립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정말 기도, 릴레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 가운데 3주 동안 집중 기간을 통해서 아내가 일본에서 또 이제 오래 살았으니 일본어 이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일본어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 지역들을 맡겨서 연구하게해서 발표시키고 그래서 같이 발표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태풍 카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로가 대만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으로 괜찮겠지 하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섬은 무슨 죄인지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저희가 가는 일본 비전들이 나가사키 후쿠오카 지역을 관통해서 간다라는 그 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태풍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떡하죠?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요동이 쳐서 아이들을 책임을 맡았으니까 또 생명과 또 이제 직관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태풍이 오는데 걱정된다니까 어머니가 되게 의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5일이나 남았네. 기도하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 그 3년 전에 그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 준비해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무사히 착륙해서 그 가운데 일정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였던지요. 그 가운데 원래 제가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던 게 중1 때거든요. 중1 때 일본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을 갔는데 나가사키 지역은 안 갔지만 후쿠오카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중1이 막 예수 신지테 구다사이 소스레바스 쿠아레마스 이러면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그 머리가 아파 두통에 시달려서 온열 질환이죠. 그 8월 달에 갔으니 얼마나 더워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8월이고 태풍이 겹쳐서 그 가운데 원래라면 36도가 넘는 그 환경 속에서 비전 트립의 일정들을 감당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심령학측하신지 태풍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더운 일상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일정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일정들을 돌아보는 일정이 되면 갑자기 하늘이 맑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가사키 지역에 정말 그 복음의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의 일상에 정말 그 지표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상들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재가 많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중고등부가 우리 비전 트립으로 비전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일을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두 번째 제가 나눌 일상은 저의 개인적인 개인사이긴 한데요.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4살짜리 주아와 3살짜리 주연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얼마나 이제 똘망똘망하지만 말도 안 듣고 그러는지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자녀를 만나기까지 그
그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2017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수련회와 함께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물론 신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막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며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2018년 11월 10일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저의 인생의 모토가 행복한 가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게 제 인생 모토거든요. 제 사역적인 가치관도 행복한 가정이 먼저 돼야 행복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사역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저의 최우선 가치인데요. 그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의 결실이 뭐겠습니까? 자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018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그 태중의 아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5주차가 되니까 이제 막 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6주차가 되면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6주차가 돼서 초음파로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하는 걸 듣는데 제 마음이 같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과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가지 찬양을 묵상을 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제가 부모지만 정말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의 아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막 그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일상들을 보내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9주차가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쎄한 것 같다.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딱 이제 초음파 하시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지 아이가 심장을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으니 이미 좀 커버려서 그 아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파편들을 다 꺼내는데 저의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정말 제 얼굴에 모든 모공에서의 물을 다 쏟아낼 정도로 정말 심하게 울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그 금지곡이에요. 그 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이제 2020년 7월 5일에 첫 아이 주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6일에 주연이가 태어났어요. 무려 딸 아들입니다. 세상을 구했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딸 아들을 이렇게 주셔서 지금 감사하게 그렇게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미운 4살이라 막 말도 안 듣고 막 싸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이제 동생은 이제 아들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2돌 전이어서 손이 되게 많이 가서 서로 막 싸워서 막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막 웃음보다는 이제 막 혼내고 막 이런 일상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 중에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너에게 맡긴 자녀를 이제 내가 부모이니 너가 그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맡기라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중1 때 이제 모 교회에서 원 베네딕트라는 선교사님의 집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상은 이제 우리 방씨 가정의 일상인데요.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이 2010년도에 강원도 고성에 가서 이제 비전 캠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비전 캠프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갖고 아버지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앞으로의 15년, 이제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밀하게 막 적어보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는 그때 이제 회사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회사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회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비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매출액 얼마 달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아마 은퇴 전에 그걸 이루실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머니는 이제 뭐 성전 꽃꽂이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나누셨었고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답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오빠 선교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비전을 나눴어요. 제가 그때 이제 15년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무슨 것들을 썼냐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제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20개국 정도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때 이제 호기롭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언제 할지 2018년에 결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결혼했다고요? 2018년 11월 10일에 결혼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쓴 게 뭐냐면 2024년 선교사 파송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요.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저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20개국 가까이 돌아보게 하셔서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가 되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제 해외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하니까 해외를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사 1학년 때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딜 보내셨냐면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방전도사랑 저기 전도사 한 명 더 해가지고 유초등부 6명 데리고 미국 비전트리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대원 1학년 때 26박 27일로 미국과 캐나다를 5,000마일을 이렇게 도는 일정들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결혼. 이제 2018년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썼겠어요. 근데 청년 시절이었는데 제가 언제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도 아니고 2018년에 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2018년에 이루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선교사 파송,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이제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2024년 1월 중에 이제 1월 1, 2월쯤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라오스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저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억할까요? 2010년도에 짰던 그 계획을 제가 기억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는 잊고 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의 새 일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일상 중에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2023년 합심 기도 제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1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 교구당 40명의 등록 및 제출석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120명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가족부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들을 이렇게 보는데 올 한 해 동안 지금 몇 명이 등록과 제출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9명이 지금 등록과 재출석을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2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는 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망과 비전을 들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국제일교회가 성도로서 같은 비전을 품으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찬양을 한 곡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인데요. 제목이 참 재밌죠. 아 맞다. 딱 깨닫는 그런 거죠. 아 맞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그 가운데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